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9장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0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울 뵙게는 고운 항우리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전원 동참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잠시 깨워주시어 귀한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 뽑힌 대통령 위에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온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중 여기는 복된 대통령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며 나라를 운영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교회 번연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이 시간에 모두 다 일깨어 주님 앞에 일제히 부르짖고 간구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간구드릴 때마다 시마다 도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사 응답해 주옵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귀한 태신자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모두 다 교회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말씀을 듣고 이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참으로 믿기로 작정하며 또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을 인생의 주로 삼고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이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마보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강 집사님,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이제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받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복된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귀한 참으로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주님 참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나와야 될 복된 심령들 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저들이 큰 은혜를 받고 참으로 이제 모든 그동안의 의심과 불신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 19절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실 때에 이제 모든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두 가지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그래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고 성령이 도우심으로써 그 기도하시고 난 후에 약간 사단의 모든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세례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오실 때에 요한이 주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이 지금 나중에도 증언을 합니다만은 32절에 보니까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33절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이렇게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저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고백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 4절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제 3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증언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아오시는 이 장면을 보고 요한이 또 말하기를, 예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야말로 생애 최대의 만남이 여기서 형성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애 최대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우리는 그야말로 흔히들 우리 일생 가운데서 세 번의 만남이 있다고 그러죠. 한 번의 만남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내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죠. 부모와의 만남. 자기 부모를 마음대로 골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런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그런 만남이지만, 이것도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런 만남이다. 세 번째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만남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중차대한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이런 만남인데, 오늘 이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두 제자와 함께 세례 요한이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게 될 때에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읽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만남이 형성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아주 참으로 난해한 그런 장면이 여기에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진짜 선생이요,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소개를 하게 될 때, 자기 제자 둘이, 자기를 따르던 자기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편에서 보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서운한 그런 모양이지만, 물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서운하게 여기지도 않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관계로 볼 때는 서운할 수가 있죠. 이때에 그야말로 따랐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제 여러 경황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소개를 하게 될 때에, 그때 안드레가 서슴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그 안드레가 41절에 보면은 시몬을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 형 베드로란 이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그래서 저는 시몬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니, 옛날에 중고등부가 이렇게 한참 활성화될 때에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것을 가을쯤에 항상 열었어요.
근데 문화개방을 여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시를 낭송하는데 시몬 너는 어디 있느냐 시몬 막 하면서 하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거든요. 거기 나오는 시몬이 이 전격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전격적인 변화가 수반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정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큰 변화, 교회에 나온다 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실상 내면의 변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는 이와 같은 전격적인 변화가 수반되더라. 그래서 오늘 이 그림상을 볼 때 전격적인 변화는 뭐였어요?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둘이 37절에 나온 그대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단순하게 학생들 식으로 학교 시간에만 와서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그래서 더욱 깊이 그야말로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전격적인 변화가 수반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더욱 깊은 교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라는 그런 뜻인데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란 말은 영어로는 페트라. 그리고 반석이죠. 반석, 큰 바위. 그러니까 너는 그야말로 아주 그렇게 돌멩이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든든히 세워진 그런 바위처럼 든든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초대교회에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주님을 믿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인데 13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실상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양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고넬료 집에 또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요파 시몬의 집에 우각을 될 때에 성령께서 기도 시간에 옥상에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그야말로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을 잡아먹으러 하면서 그야말로 먹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방인은 다 불택자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럴 때에 밖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종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을 때에 베드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따라가라. 그래서 가게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도저히 당시에 유대인의 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생애 최고의 만남이 바로 이 오늘 3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이미 있었고 우리는 이런 삶을 지금 살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생애 최고의 만남이 오늘 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또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그의 형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고 또 이런 만남이 오늘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고의 만남이 되어져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제자로서의 삶이 드디어 열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